네, 오늘은 제가 줌 할 때에 녹화를 누르지를 못해서 따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내일 전달하실 분반 공부 내용은 사실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성경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성경을 쓰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성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또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덕분에 그 해석과 또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고도 이단이 생겨나는, 정말 그 폐해가 저질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이제 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행위나 어떤 그 경건함은 없고, 오직 그 지식적으로만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한다, 목양이 없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장 되신 분이 학교는 이제 한 70년 됐는데, 시작할 때에 개혁주의를 따르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 또 본인의 어떤 그런 기질, 뭐 이런 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교주가 되는 그런 폐해가 저질러지기 때문이죠.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처음 성경이 조성되었던 그 AD 436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된 책이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읽혀진 책이죠. 그러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책을 숨겨서 전 세계에 어디든 보내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 또한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의 인구는 벌써 몇백 년 동안에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사실 카톨릭은 카톨릭이라 부르고, 이슬람이라 부르고, 이제 이렇게 부르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인과 이단의 숫자가 얼마큼 오고 가는지에 대한 파악은 전혀 할 수 없고, 오롯이 기독교라는 그 인구 조사를 하면 언제나 10%를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성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한성이 선교를 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속에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성경의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부터 하여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모님들과 나눌 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성경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읽으신 거 있으면 이렇게 도입 부분에 좀 전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잘 읽지 않으시는 분이 기독교 서적은 또 많이 읽고 그것이 마치 본인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쓴 저자의 의도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의도가 있지만 설교집이나 묵상집은 그 또한 작가가 썼기 때문에 작가가 본인이 받은 은혜와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색깔이 벌써 파란 것을 원래 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 꼭 강조해 주셔서 우리는 성경으로만 묵상하고 또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적과 이상과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에 가득 차서 사람이 다 물에 수장돼서 없어졌다. 오롯이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다. 이 말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겨지지 않겠지만 믿어야 하는 것이고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까지야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또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만 믿겠다 하면 사실 성경은 믿기가 어렵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거라면 굳이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지식만 전달하겠죠. 우리의 과학, 우주과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배우는 것처럼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가르칠 때에 그래서 믿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것도 믿음의 요소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아시기 때문이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록에 여기다 더하거나 여기다 빼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무섭게 못을 박아 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라고 하지만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고 아빠만 유태인인 경우엔 유태인이라고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유태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7, 8살 될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7, 8살쯤 되면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아이 아기나라, 한솔 아기나라, 그걸 교육하는 걸 보니까 말을 트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집중력을 요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동화책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입식으로 앉혀놓고 막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계속 읽어주면 음률을 타고 한 5, 6면 되는 동화를 음률로 써놓은 거를 음률을 타고 읽어주니까 이 친구가 그냥 그 장을 넘기면서 자기가 말로 외운 거를 암기한 거를 그냥 읽어내는 거죠. 읽어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암기한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되게 가슴이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가들도
이러한 성경을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면으로 된 정말 한 줄씩 글밥이 한 줄씩만 쓰여진 예수님 이야기 뭐 이렇게 시리즈. 그래서 뭐 그냥 아가가 이제 막 말하는 아가가 아가의 입으로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목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찬양했어요. 뭐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고 한다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대할 수 있을 때에 자기가 외운 것과 성경에 있는 글귀가 그대로 지식으로 들어온다면 인지 발달할 때에 성경이 이제는 무게를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비전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런 그 유아에게 엄마가 암송처럼 말씀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말 성경처럼 암송처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동화책 같은 거를 쓰는 것이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 꿈꾸고 있어요. 그런 책이 나오기도 꿈꾸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솔 아기 나라처럼 아기 성경 나라? 방문교사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육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정의정 바로 알아야 감정이 깃들어지고 그래야 내 아이 신념이 생겨서 그 길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성경을 대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입니다. 만드신 분의 의도와 만드신 분이 쓰신 그 이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사용할 수 없고 영성도 사용할 수 없겠죠. 믿음과 영성을 지혜롭게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윤택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워질 텐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저 주일 하루 듣는 말씀만 듣게 된다면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목사님의 또는 어떤 교역자의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 성도들을 묶어놓는 방식을 보면 분명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것밖엔 없다. 이거 아니면 넌 죽는다. 이거 잘못하면 너는 잘못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협박과 근거 없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근거 없는 협박에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근거 없는 협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대학생 친구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받는 그런 결과물이지 않을까 반성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혼자 떠드는 날도 있네요. 너무 어색해서 말도 절고 뭐 다 절고 있는데 내일은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지식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겠습니다. 내가 암송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 라디오인가요?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줌을 시작해놓고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기도까지 하기엔 너무 쑥스러워서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